자,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2장 35절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로부터 37절 말씀. 짧은 구절입니다. 좀 또박또박 하나된 마음으로 좀 시작하는 마음에서 합독으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3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많은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질문을 받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학생 시절에는 시험 문제를 통해서 그러기도 하고요, 또 커서 직장에 들어갔을 때 직장 상사나 동료의 질문을 통해서도 질문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또 자녀들이나 친구들의 궁금증을 통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주고 받는데요. 근데 어떤 질문은 단순한 정보나 사실을 묻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또는 진리를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질문을 통해서 얻는 답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어디로 이끄는가이다, 이렇게 말한 분도 계십니다. 자, 이처럼 질문은 단순히 대화를 하는 어떤 도구 정도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내면과 삶을 조명해주는 강력한 힘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12장은요 그런 측면에서 질문과 답변의 연속입니다. 앞서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 그리고 사두개인과 또 서기관 등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들에 대해서 모두 다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당시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들을 향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재미있는 퀴즈 같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도 주님이 먼저 질문을 하신 게 아니고요, 누군가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답하는 과정에서 질문 형태가 지금 된 겁니다. 자, 그 질문의 내용은 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측을 해야 되는데요, 차차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 전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질문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답변을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든지 어떤 내용의 질문을 하든지 간에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신약성경, 특히 복음서의 대다수의 분량이 그렇게 주님의 답변으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의 답변이 많이 있다는 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늘 아버지로부터 답을 얻는, 복받는 인생, 응답받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부족한 존재구나, 이거를 충분히 헤아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요, 때로는 기쁘게 해석해 주시는 기회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신앙 가운데 중요한 모습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의 경건 시간 가운데 또 묵상을 하기도 합니다. 모르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고 듣는 과정 그 자체가 소중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질문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속에서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이제 주님의 기도한다고 해서 질문을 한다고 해서 그 답을 듣는 과정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굉장히 오랜 기다림도 필요하고요. 질의할 만큼의 고민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씨름한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질문하고 그 응답을 기다리는 모습을 예뻐하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주님이 내가 어떤 질문을 해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질문을 멈추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물음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시작. 예. 서로를 보면서도 또 우리 오랜만에 보는 지체들을 향해서도 궁금함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뀌었네, 화장이 좀 바뀌었네, 야 립스틱이 좀 바뀌었구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옷이 또 바뀌었네. 관심으로 좀 질문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질문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답을 주시던가요? 이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요? 제한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답을 한 가지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수만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조물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을 통해서 깨달을 때도 있고요. 저의 경우에는 좋은 양서들, 책을 통해서, 서적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여러분이 늘 즐겨보시는 TV나 드라마 혹은 영화를 통해서도 성령 하나님은 충분히 깨달음과 감동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샤워를 할 때 깨끗하게 되잖아요. 시원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깨달음을 주실 때가 많아요. 좀 뭐 이런 민망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화장실에 가면 여러분 중요한 일을 보고 다 오시잖아요. 중요한 일을 보는 가운데도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와, 내가 이렇게 잘 먹었는데 아침에 이렇게 소화를 잘 시키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신묘막측하다. 이걸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어떤 성경 주석도 또 여러분이 검색하시는 검색 인터넷 엔진도 답을 줄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이 우리 인생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여러분들에게 불현듯 여러분이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과 씨름하고 질문하고 응답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경험은요, 설교를 하고 있는 저나 목회자 그들만의 특권은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성도라면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비요 감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이번에는 여러분, 당신은 느낌표 인생도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시작. 감사합니다. 물음표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느낌표가 가득 채워지는 주님의 교회 산서울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아멘. 자, 주님이 누군가의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이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지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36절에서 주님은 다윗의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3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36절 보면은 되게 헷갈리시죠?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저는 되게 헷갈리는데 이거를 여러분 편에서 좀 이해를 좀 계속 하기 위해서 묵상도 많이 하고
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단계를 제가 두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번호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36절 다시 띄워 보시겠어요? 36절, 예, 그렇죠. 보면 앞에 있는 1번 주께서가 있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바로 이어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니까 제가 구분을 했겠죠. 예, 앞에 나와 있는 1번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2번 주는 메시아, 그러니까 결국에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렇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밑줄 하이라이트가 그어져 있는 부분만 제가 좀 의역을 해서 번역을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는 다윗입니다. 내 주님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아멘. 이해가 좀 더 되시죠? 아까보다는 한 50%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뒤에서 완전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메시아가 다윗보다 후대에 태어났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자기 후손에 대해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느냐? 너희들 그거 좀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보조 할아버지가 나를 보고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한 꼴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던가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은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 즉 구원하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나오면 그냥 여러분 자동 반사적으로 메시아, 그리스도와 연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배경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던 언약, 내가 다윗 너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겠다, 그 언약에 근거를 둔 호칭이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의 아버지가 누군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탄절 때 우리가 늘 보는데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 하나님 맞아요. 예, 맞는데요. 육체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예. 근데 요셉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은 바로 다윗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28대에 걸쳐서 족보가 쭉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인 건 맞습니다만 육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요셉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가 됐죠? 하나님의,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지금 요셉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예요. 하지만 이걸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되고요. 당시 유대 문화에서 법적으로 누군가를 자손으로 인정하는 거는요, 우리는 볼 때 생물학적인 어떤 형통이, 그 혈통이 더 중요한데 유대 문화에서는 그것보다는 법적 지위와 가문의 계승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표현을 해서 좀 알려드리면, 귀를 기울이시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아들은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의 계보에, 다윗의 족보에 요셉의 아들로 어떻게 된 거예요? 입양된 아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죠.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다윗의 계보 족보에 요셉의 아들로 어떻게 됐다고요? 입양된 겁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선언하고 있는데요. 쉬운 성경 말씀으로 로마서 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인간의 족보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아멘. 육체적인 혈통으로는 다윗의 계보를 따르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군중들 가운데서 누군가 예수님께 질문한 이 내용은 뭐 이런 걸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당신 정말 다윗의 자손 맞습니까? 그 얘기는 당신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 질문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당신을 다윗의 자손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소리도 지르고 호산나 열광하면서 우리가 맞이해 줬는데, 자, 그렇게 우리가 얘기는 했습니다만 정작 정말 당신이 그만한 메시아로서의 힘과 권능과 능력이 있는지를 한번 보여달라고 하는 배경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조금 의외의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맞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역으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 37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들었다고요? 즐겁게 들었습니다. 자, 이거예요. 3단계로 설명을 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윗의 자손 맞다. 하지만 그냥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이, 너희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다윗이 지금 나를 가리켜서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70% 정도까지 이해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자, 나는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다윗의 자손, 그게 아니라 다른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뛰어넘는, 너희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다윗의 자손이 바로 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말씀드리면, 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기 전에 먼저 누구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죠? 사람의 아들이기 전에, 그것도 맞아요. 다윗의 아들도 맞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가진 아들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또 이해가 안 가신 분 한 2명이 계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나는 다윗에게 속해서 다윗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왕이야. 맞습니까? 나는 다윗의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다윗에게 맡겨졌던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왕이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너희의 그런 기대와 생각에, 그 메시아상에, 메시아관에 나를 끼워 넣지 말라고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자, 메시아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토록 고대하던 다윗과 같은 메시아는 과연 어떤 이미지일까요? 다윗 하면은 누구를 물리친 게 생각이 나세요? 그렇죠,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가운데서도 누굴 물리쳤죠?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예, 적대국이었던 블레셋과 최고의 장수였던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평화를 줬고요, 전쟁을 이깁니다. 평화를 주고요, 그로 인해서 주변 국가들이 막 넘볼 수 없는 또 강대국을 형성하고요, 또 부를 쌓고 후대에 솔로몬까지 이어지는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중국의 요순 시대를 두고 그런 태평성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역시 다윗처럼 누구의 압제에 있었어요? 당시 로마의 압제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에 있었으니까 로마를 물리쳐주는, 좀 군사적으로 좀 이겨주고 정치적으로 좀 해방을 시켜줘서 우리로 하여금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달라, 그것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타깝게도 그런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시고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윗의 후계자 정도로 온 게 아니고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의 주님으로 왔으니까 너희가 듣고 배우고 기대했던 그 메시아로 나를 오해하지 말고 지금 똑바로 알고 믿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만 생각하는 한 결코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결단코 이스라엘에 국한된 왕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로부터 먼 곳에 동쪽에 떨어져 있는 나라여서 체감이 잘 안 되실 수 있는데요. 한번 사고 전환을 한번 해보셔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최명수 장로님이 계신데 뭐 요셉이라고 합시다. 장로님, 내가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 교회 굉장히 아주 오랜 전통 가운데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이 말은 굉장히 참담하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신들만의 고대하던 메시아, 유대인들이 어떤 사상이에요? 선민 사상이 있어요. 우리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라고, 메시아라고, 거기에 1차적인 충격적인 사실인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뭐래요? 메시아이신 당신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고난을 당하고요. 무슨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는데, 아니 포로가 지금 로마에 지금 속해 있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십자가를 지라고? 굉장히 이거는 놀랄 노자의 도자입니다. 한마디로 대실망이라는 얘기예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여야 되는데 다윗이 아니라 다른 메시아가 온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요, 메시아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저 이스라엘 편만 들어주는 거, 그저 이스라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거, 그저 이스라엘에게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못된 국가들을 혼내주는 거, 그들의 눈앞에서 그저 이스라엘만 떠받쳐서 세상 가운데 좀 이름을 높여주는 거, 그 메시아가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메시아는 오직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만 한정된 메시아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디 남의 일입니까? 우리도 그런 하나님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내 편을 들어주길 원합니다. 내 입장을 대변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게 호의를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말든, 사회 정의가 공의가 망가지든 말든 무조건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 하나님, 딴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내 요구가 항상 1번인 거예요. 내 요구에만 먼저 응답하셔야 되는 그분을, 그 다윗의 자손을 우리도 메시아로 섬길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원수된 자들이 돌이켜서 당신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내 가정, 내 사업, 내 교회, 우리의 종족의 필요를 채우는 다윗의 자손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좀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만의 우상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상 이야기하니까 구약 성경에 창세기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 머슴처럼 일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이제 명령을 따라서 때가 되어서 자식 새끼들과 아내가 2명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입니다. 그리고 그간 모았던 가축들 또 소유와 재산을 가지고서 떠났습니다. 자, 그 소식을 삼촌 라반이 들은 거예요. 괘씸한 겁니다. 말도 안 하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7일 동안 야곱을 추격해 갑니다. 결국에 따라잡았어요. 굉장하죠? 따라잡아서 야곱에게 이렇게 따져서 묻습니다. 3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해서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돌아가도 괜찮다 이거죠. 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뭐래요? 어찌 모름쳤대요?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신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상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은요,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가족을 보호하는 그런 수호신으로 섬겼던 드라빔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테라핌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따라 해볼까요? 드라빔. 자, 사실 야곱이 훔친 게 아닙니다. 누가 훔쳤을까요? 그의 두 번째 아내였던 아리따운 라헬이 훔쳐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만 해도 겸해서 지금 우상도 섬겼던 거예요. 그 문화에서 자유롭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 라헬이 아버지가 왔는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34절 말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드라밀을 깔고 앉아 숨긴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그걸 깔고 앉았는데 내려오면은 떨어질 수도 있고 들통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지금 생리기간이라서 내려갈 수 없으니까 좀 양해를 구한다고 한 거예요. 자, 이 드라빔이 당시에 가족들을 위해서 다산의 상징이기도 했고 풍요의 복을 주는 그런 신으로 여겨진 겁니다.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 근동지방에서 드라빔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보이십니까? 크기가 손에 잡히는 정도의 크기도 있고요. 저게 사람 크기만한 굉장히 큰 드라빔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보니까 뭐 이렇게 뭔가 다산과 뭔가 이렇게 충만한 어떤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는 우상들입니다. 자, 이 고대 문헌에 따르면 누지 문서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가문의 재산과 권리를 상속받는 자에게 바로 저 드라빔을 징표로 주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라헬이 왜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야곱의 재산을 언니였던 레아보다 자기가 더 자기 자식들이 많이 받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드라빔을 훔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유추를 해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드라빔은 그저 자기 가족만을 위한 우상입니다. 다른 가족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에게만 잘해주는 우리의 신, 우리의 우상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뭐 이게 지금 성경 이야기지만 우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안에도 진짜 하나님 대신에 나만을 위한 정말 수많은 드라빔들이 가득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윗의 후손이나 우리의 드라빔으로 그렇게 여겨질 수 없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 이스라엘의 주님을 뛰어넘어서 열방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상하시고 찢기신 이유는 이스라엘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선포되고요, 그들을 통해서 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열방의 주님으로 여겨지시기를 믿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본문에서 재밌는 표현이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청중들이 어떻게 들었다고 했죠? 즐겁게 경청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경청하면 뭔가 호의적인 반응인 거잖아요. 하지만 그들 대다수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전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을 믿고자 했고요,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만 섬기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던 건데요, 오늘날까지도 현재에도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자신들만 사랑하고 자신들만 택하고 하시는 그 다윗의 후손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드라빔이 아닌 온 열방의 주님으로 섬기는 게 만만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아 그리스도십니까? 나와 내 가족, 또 우리 교회만을 위한 다윗의 후손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변 이웃과 세상이 복을 받게 하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방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제가 새가족부를 많이 맡기도 했는데요, 비슷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새가족들한테 교회 이제 하시면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원래 초짜들은 하나님이 응답을 되게 잘해 주시거든요. 공감하십니까? 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는 드라빔과 같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시작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편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죠. 젖먹이 신앙입니다. 실제로 성경이 보여주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온 열방의 주님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요. 누구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퍼져갑니까? 아브라함에서 대를 이어서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좀 확장이 되고요. 어떻게 또 확장이 돼요? 다시 야곱의 12지파로 확장이 됩니다. 12지파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민족과 민족으로 또 민족을 넘어서 결국에는 열방의 주로 온 열방의 주님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어떤 경계선, 생각의 경계선, 어떤 편견의 경계선, 그런 생각과 경계를 다 깨뜨리시면서 당신께서 온 열방의 주님 되심을 그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분명히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잘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오직 나만의 드라빔 같던 예수님에서 더 나아가서 나와 상관없는 저 이방의 백성들을 위한, 좀 불편한 타인을 위한 열방의 주 예수님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질문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떤 신앙을 가지려면 뭐가 많아야 될까요? 물음표와 느낌표가 많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많이 물으시고요. 또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들으셔서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그 교제가 충만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 교제가 여러분 가운데, 생활 가운데 충만하다면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면요, 오늘 창세기에 나왔던 이 라헬처럼 굳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낙타 안장 아래 깔고 있는 그 정도 신앙으로 머무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주님이신 동시에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주님의 교회 산서울만의 드라빔의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 만왕의 왕,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